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은혜 사모님과 또 우리 정효숙 사모님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사모님 두 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현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두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 삶의 흔적을 대비함을 통해서 어떤 삶이 정말로 신앙의 삶인지 어떤 삶이 불신앙의 삶인지를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대비해서 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로 복을 받는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사무엘의 모습과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대비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상과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을 대비시켜 보여주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장수들 간의 생명을 건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만 걸린 게 아니라 그 전쟁의 그 싸움의 두 장수의 싸움의 승패가 각각 그 민족의 어떤 미래와도 연관지어 있는 그 민족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런 싸움터, 그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렇게 새롭게 들려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에서 가장 거구의 용맹해 보이는 전사였지만 한쪽은 아주 어리고 여려 보이는, 갑옷도 입지 않은 평상복에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작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게임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목입니다. 골리앗은 그야말로 자탑으로 블레셋의 아주 거인 장수였죠. 오늘 본문에서 본문 앞절에 보면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단위 환산으로 계산하면 거의 3m에 해당하는 그런 큰 키의 거구였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단위로 계산하면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57kg에 해당되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그런 갑옷을 입고 그렇게 이 싸움에 참전을 하게 된 거죠. 이 골리앗이 들었던 창날의 무게, 그러니까 칼 끝에 철로 된 부분만 600세겔이라고 하니까 6.8kg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를 들고서 갑옷만 무거운 게 아니라 창까지도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서 전쟁에 참여할 만큼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는 다윗은 어떤 처지였나요?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식량을 형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형들이 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부름꾼 소년으로 이 전쟁터에 오게 된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양을 돌보는 작은 목동이었고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한 아버지의 막내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해서 징집된 병사로서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이미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오게 된 거였죠. 한 거구의 용맹한 전사와 그 앞에 마주한 평상복을 입은 한 아이, 겉모습만 본다면 이 싸움의 결과는 아주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으로 보여졌을 때, 그런 외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거구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전혀 이길 수 없지만 이겼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빠져들고 통쾌해야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심코 우리가 이 성경의 페이지를 넘기고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인생이라는 싸움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로 큰 적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인생의 싸움에 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때마다 읽어야 할 그런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보게 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분명한 대비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처음 맞닥뜨린 골리앗이 내뱉은 말은 위협과 저주였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게임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춘 용맹한 장수를 내보내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은 어린 소년이 그런
초라한 몰골로 자신에게 대결하겠다고 나온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개로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볼 때 겉모습만 본 거죠. 만약 골리앗이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겨루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각 나라의 백성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싸움에 어린 소년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저 소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겠거니 하고 아마 이 싸움에 정말 진정성 있게 더 주의해서 이 싸움에 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싸움의 결과는 조금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결과가 다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보여지는 것만 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계산하고 겉으로 드러나온 것만을 보고 움직이고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열쇠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것에만 있는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삶의 방식. 골리앗은 다윗의 겉모습만을 보고 자신을 개로 여기냐고 말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전투에 임했어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네가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담보하는 그것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고백으로 이 전투에 임했던 거죠. 나는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강해 보이는 승리를 보장해주는 결코 패하지 않게 하는 도구,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에 분명하게 대비되는 삶의 태도였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싸움에서, 큰 위기 앞에서, 절박한 그런 삶의 어려운 앞에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4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정말로 거구의 용맹한 장수와
혈기가 등등해서 싸웠던 이유는 뭔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승패가 뻔해 보이는 이 싸움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이 정말로 골리앗,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수를 쓰러뜨렸다, 역사의 한 족적을 남겨야겠다, 그런 이유로 이 싸움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 앞에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너희가 이긴 사람에게 부와 세금 면제와 또 내가 왕의 딸과 결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한 그 약속한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싸움에 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이유로 이 싸움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성공과 명예와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뭔가 형통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대의 수준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47절에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무기, 세상의 좋은 방편들,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세상적인 방편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과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같은 세상의 방편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이기고 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생에서 정말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의 방편을 의지해서 어떤 칼과 창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에 우리의 인생의 싸움의 승리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하죠. 그렇게 많이 싸움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자기의 방패를 든 사람과 다가갔을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리면서 주머니에 넣었던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졌어요. 여러 번 던지지도 않았어요. 이 말을 정확하게 마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지만 다윗은 또한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학생이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학생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그런 생각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믿음이 한참 충만할 때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 같이 중고등부 생활했던 친구들과 그런 고민하면서 그런 어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갈고 닦아야 할 몫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훈련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기 전에 목동으로 지내면서 아마 돌팔매질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죠. 17장 35절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따라가서 그것을 그 사자와 곰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윗은 게으르게 잠만 자거나 그러지 않고 쫓아가서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돌을 던지든지 싸워서 이겨내서 그 양을 구해내는 그런 연습을 수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해서 어린 양들을 지켜내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자와 맹수와 싸움도 피하지 않고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해나갔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 눈앞에 보이는 정말 거구의 장수와 싸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사자와 맹수와 싸우면서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실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그것이 다윗이 정말로 민족의 위기가 닥쳐있는 그 싸움의 전쟁터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그 시간이 비록 짧을지언정 하나님이 쓰시는 그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노력을 해서 연마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또 좋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목회자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저도 계속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물질을 버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실력을 갈고 닦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믿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력도 같이 갖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날고 기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정말 돌로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잠깐 그 순간에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력을 닦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타났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흠없이만 살아가진 않았어요. 많은 실수도 하고 과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정으로 회개한 만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노년에까지 승리케 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인생에서의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세상의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인생의 싸움에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칼과 창과 세상의 그런 성공을 보장해주고 우리들을 보호해줄 것 같은 그런 방편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실력을 갈고 닦는 그런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큰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런 인생의 수많은 골리앗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윗의 고백, 다윗의 믿음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윗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의 좋은 방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진정한 무기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